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좀 그 구원의 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참 베드로가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어떻게 이런 고기잡이 베드로가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좀 놀랍죠. 지각의 영이 그냥 들어가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지각이 정말 나는 성경 신학성 중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이 아름다운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썼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건데 오늘 설교 보니까 정말 이게 제가 너무 어렵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구원에 관계된 완벽한 그런 그 구원의 길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는 것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 왜 이걸 강조하게 되냐면 구원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내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죠. 죄인이 아니었다면 죽어야 돼, 죽지 말아야 돼. 예? 죽지 말아야 되죠.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 예수 죽었기 때문이고 죽기 때 그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을 죽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런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예수를 심판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물론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사랑도 나타나셨지만은 십자가는 처형 틀입니다.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죽고 안 살아나셨다면은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 죄인들에서 죽으셔서 하고 눈물은 짤 수 있지만은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왔던 모든 진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어디서 드러나냐? 죽으신 예수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못하느냐 달라요. 부활하시면 뭐예요? 이제 죄인으로 죽긴 죽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더 이상 그 죄가 그를 붙들어두지 못합니다.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를 더 이상 붙들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뭐를 증명하셨냐? 예수는 의로운 자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선포하시고 입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다 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로마 10장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예수님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죽으신 것 왜 중요하냐면 예수의 자기 주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다. 하고 죽으셨죠. 나사로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렇게 주장한 거 없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주장했죠.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끝이야, 꽝이야. 그래서 근데 그래도 죽어서 썩었다. 그럼 뭐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 꽝이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켰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 모든 주장이 참이다. 그걸 하나님 입증하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혼동들 많이 계신데 나는 구원받은 사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다 너무나 놀란 증거가 있어요. 다 그 꽝이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뭐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께서 물을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신 나를 구원해서 어떤 행하시는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입증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보는 것이 맞다. 죽었으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부활신앙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한 죄인으로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남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물어보죠. 그게 괜히 물어보면 믿음 없다는 걸 탄론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자꾸 시험해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믿으면 뭐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거하시기를. 다른 거 착하게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반드시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돼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렵다 칭해 주시고 어렵다 하니까 뭐야? 너는 내 아들 양자영을 보내주시죠. 양자영이 뭐야? 성령이라고. 성령을 선물 오늘도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들의 모든 설교 핵심 뭐냐?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 아나?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믿는지 어쩌는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사람 변하면 참 편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왜 변하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 준다고 했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 그 사람 안에 거하시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그 사람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바로 결정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죠. 달라졌으니까 달리 사는 거예요. 달리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니까 달리 행동하는 거죠. 이해가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자기 삶에 이런 증거가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가져도 괜찮고 그리고 주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왜 강조하냐면 베드로가 제가 사도들 모든 설교 핵심이 다른 거 설교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설교한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렇죠?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의 핵심이죠. 이 사도행전은요 구원에서 너무너무도 중요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 성약 성경을 통해서 좀 베드로가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를 예언하지만 지난주 설명했죠.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지금 뭐를 예언하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일을 예언하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항상 이건 예수님이에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해서 그가 나를 내 우편에 항상 계시 지켜주십니다.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로 희망에 가리. 왜 육체로 희망에 가립니까? 그 이제 죽어도 주님이 아버지가 살려주시죠.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왜?
항상 내 앞에 자기 지켜주시고 나를 죽음까지 두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살려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살리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졌다. 그래서 육체로 희망에 거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까지 살려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죄인으로 죽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야죠. 죄인이니까. 뭐 너미 죄로 둘러쌌건 뭐했건 지옥이죠. 근데 그 내 영혼을 음부에 누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의 거룩한 자.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마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다윗은 죽었다가 부활했나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다윗 안에 누구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다윗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뭐 한다는 거야? 부활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그냥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길은 뭐 시적인 표현이겠죠. 생명의 길이 뭐고 또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보았다 그 말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시체가 썩어 있지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의 뺏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구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뭐라고 하죠? 부활 사건. 그럼 봅시다. 29절 형제들아 아까 설교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하죠. 그 뼈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말한 이야기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지. 다윗 봐라. 다윗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다윗 묘 있잖아. 거기 지금 뼈다고 썩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예요? 누가? 다윗이 선지자라. 선지자는 뭐야? 앞에 걸 내다보는 사람이죠. 예언한 사람이죠. 선견자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나라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 자손이 영원히 너희 뒤를 이어간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윗은 그랬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있고 막 솔로몬 아들 이렇게 영원히 이어간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개인입니다. 그 사람 그 위에 앉게 위라는 거죠, 뭐요? 보좌, 왕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성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미리 본 거로. 뭐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크게 놀라운 겁니다. 물론 다윗은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봤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표현 않겠지만은 그렇게 약속의 한 씨, 그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고 살려주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씨를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죠. 신학이니까. 그렇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모르지만은 뭔가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 약속의 한 자손을 다 사모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약 성도들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란 책인지 여러분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 몇천 년에 걸쳐서 60 몇십 명의 30몇 명의 또 저자들이 쓴 이런 놀란 책들이 전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얘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31절 미리 본 거로 우리는 그 구약시대 사람들 못 봤지만은 누구야? 다윗은 왜 이걸 보죠? 다윗이 뭐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 그렇지 선지자라 예언자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다렸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말일 거예요. 그럼 이삭은 누구냐? 이삭을 통해서 그 안에 씨 만대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네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자들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모든 인류는 아니지만 많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 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기뻐했단 말 안 해요. 그러나 희미하지만은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알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 구약시대는 뭐 양심으로 그건 잘못된 해석이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고 잘하면 구원받아서 그거는 거짓말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이 믿음이 예수라고를 믿는 믿음인지를 잘 모르고 약속의 씨 한 후손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들은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목사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믿음밖에 없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은 교회 다녀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구원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등록하면 다 구원받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받으면 영접기도 한 번씩 다 구원받다고 말.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 나는 내가 욕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몰라요. 나는 분노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목사들 보여줘요. 누구나 꽤나 복음 가르쳐줘. 예수 가르쳐줘. 구원의 길을 이거 어떻게 이거 왜 다른 거 말합니까?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무식하고 좀 그런지 몰라. 나는 다른 방법 없다고 믿어요. 나는 그건 내 믿음의 고백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그거는 나는 이단이라 생각해. 그래서 기독교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죽어나 꽤나 여러분에게 복음의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어떤 때 지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 또 힘을 주셔서 나는 막 목회에서 고민이지 고민. 그러지만은 나는 이게 생명의 길 이거라는 걸 나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아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걸 전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맨날 가면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인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뭐가 해서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리요. 그 소리 들어야 힘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그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자라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일한 구원이시고 그분이 그냥 우리 바라봐서 문제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광 가운데 가는데 하루 종일 우리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교회 일하고 주님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일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 안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던 누가 그때 생명이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믿음 가지고 이 길밖에 없어요. 보세요. 구약 성경 얼마나 초지일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뭐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를 통한 구원의 길만을 강조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길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죽자 살자 해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해야 돼.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미리 본 거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무덤에 갇힌 그 예수를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역사적 사건이다. 뭐요? 우리가 다 증인이다. 너 나가서 보험 준다는 거 이거 막 증거라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증거하라.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단지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 오른손, 왼손 중요한 거 아니긴 해요.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능력,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높은 데로 올라갔던 증거가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성령은 누구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물론 예수의 성령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뭐 아버지께의 성령, 아버지에 속한 성령,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누가 예수님께 성령 세례 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절대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하나님께 자기 영을 부여줘.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가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원수가 발등상이 되길 때까지. 사단이 멸망하고 죽음이 정복될 때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 15장에는 그때는 아들도 아버지에게 복종하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종하신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입니다. 결코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께 복종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복귀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게 되는 영광의 나라. 그 놀란 영광이 저와 이름 초청받아서 지금 그날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완성됐다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나신 분은 완성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날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경고죠. 그 길에서 탈락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신세가 처음부터 처참하다. 한번 빛을 비추고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늘의 것을 체험하고 돌아서는 다시 회개할 방법 제사가 없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자기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짐짓 부인하게 된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 욕보인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제사가 없다. 돌이키는 제사가 없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밖에 다시는 그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라, 견뎌라. 그렇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거기 가서 지금 너희들 빨리 오라고 응원하고 있다. 그들 안 보이냐. 그래서 11에서 11장 믿음의 장쫙 나오죠. 뭐 왜 그 얘기합니까? 그 바로 믿음의 절개를 지켜 승리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앉아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고 있고 마지막 정말 대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너 진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도요 이게 의식이 있을 때는 정신 바짝 나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내 멋대로 이게 육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고 위로받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이 교회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다 달리 타락이 안 해요. 그걸 이거 합니까? 하는 대로 있겠죠. 그러나 뭐 큰 교회 가서 이런 건 말도 안 합니다. 정말 멸망의 길을 내려가거든요. 성경을 부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이기를 피하려면 지속적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진짜 그렇게 해야만 꼭 한다 그 말이 아니고 거듭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성령 우리한테 역사하시잖아요. 그 소리도 무시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해야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 사람은 끝났다. 성령 음성까지 무시한다면 성령은 죽은 사람이다. 그걸 말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날 성령의 성경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요. 각성하시고 나도 피곤한 줄 알고 금요일날 나도 피곤하고 또 여러분 회사에서 오늘 피곤하시겠어요. 내가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방법 없어요. 주님의 명령. 초대교회 매일 모여서 전피하다시피 하고 매일 모여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받아서 저는 이걸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게 초점이죠. 죽으실 때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을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그 예수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자, 원수가 뭐죠? 예수님의 큰 원수, 하나님 원수가 뭐죠? 꼭 두 가지를 기억할 때 뭐죠? 하나님의 큰 원수는 누구?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원수가 뭔지 몰라요? 뭐죠? 그게? 진짜 모릅니까? 대답해서 그게? 예? 아니 하나님 원수가 뭐예요? 사단과 죽음받죠. 죽음이. 이거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했었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 원수가 뭐예요? 정복해는 원수 마지막. 그래서 고린도 10장 나오잖아요. 15장에. 그래서 뭐가 정복되고 마지막 끝나니까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뭐 해야 돼? 끝나는 거죠. 우리 죽음이 정복돼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더 이상 죽음이 정복돼야 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니까 모든 건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왜 부활신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합니까? 아니요.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던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하나님 예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큰 논쟁거리가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지금은 그들이 지옥에 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옥에 짐이 들어갔다 하면 심판이 없지. 끝난 거지. 그래서 지금 성경 말하는 많이 쉬고 있다. 여러분 사무엘 어디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습니까? 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러내냐? 쉬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천국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해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나사로 연옥이라 말을 천국은 마지막 심판 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참된 믿음을 가진 천국으로 다. 그래서 지금 천국 가서 보고 왔다 하신 분들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 성경이 맞다면은 지금 이미 하늘 천국과 지옥이 다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힘이 죽자마자 천국 가 죽자마자 지옥 가.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 굉장히 큰 대주제가 뭐냐면 마지막 대심판이거든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 불러다 심판 너 지옥 가 또 가? 이게 논리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다면 나는 그걸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러지만은 이제 모든 죽과 산자들은 인자는 뭐 죽음 속에 그래서 잠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잠잔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들 무서운 대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탁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이 아마 거의 전통적인 그런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매우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있지만은 우리가 선자는 넘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 이게 종말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의식이 잘 없어. 저부터 나는 솔직히 참 부끄럽지만은 매일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설교할 때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또 잊어버려. 인간 육체라면. 그래서 우리 지속적인 주제들이 반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주제들이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 대심판을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에는 구원 받았다고 막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정말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떨리는 막 그래서 두렵고 떨리죠. 그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보면 계속적으로 그날에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참 사도 바울 뭐는 초점이에요.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왔다는 것도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을 미완성으로 말합니다. 미완성.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좋아요. 막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있는 게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이게 아직도 강박관념이 강박관념이 뭐라고 설명할까?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내가 뭐 주일학교 때 언제 됐든 내가 예수님 나 구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한번 했으면 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되고 착각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이런 지옥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뭐를 해더라도 주님 나 죽으면 주님 나를 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는 지금은 무서운 소리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라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나서 정말 그날만 생각해도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이 뭐 지금 죽어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어떤 확신은 필요 없다든지 가질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걸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 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난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냐시고 이 심판을 통과하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경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혼내셔서 나를 그 심판 앞에 준비시켜 갈 것이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나는 그 심판을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지.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저 구원에 확신이 있어. 확실히 거듭난 것 같아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좀 우리가 뭐라고 좀 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아는 게 믿어요, 뭐요, 그래요, 뭐 내게 보니까 변화의 증거가 있어요, 막 그런 말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난 다 틀리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준다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나는 구원받는 믿지만은 정말 두렵다, 떨린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만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갈 뿐이고 나는 앞으로 장차 올 대심판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두려워. 두렵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견인하여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그 날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를 고백했다면 나는 그냥 완전히 뭐 무슨 졸업장 따고 면접을 딱 받아 이거 하나만 가지면 그 앞에 나가서 여기 표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설명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설명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단순한 어떤 기적만 이런 성령이 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보면 이 구원의 증거, 구원 가운데 우리를 확증시키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것도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좀 뭔가 좀 경계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죽어도 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확신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께서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의로운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연단하시고 때리시고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계셔서 나는 그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신발 통과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게 옳은 말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든 구원이 그분에게 있고 지금도 이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음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증하라 믿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맨날 뭐 이거 안 돼요, 뭐 그렇게는 안 살겠지, 저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제가 좀 격려를 많이 나간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구원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장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이러면 지옥이 보이고요. 지옥이 무섭습니다. 거듭 만나면 지옥 절대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는가? 뭐 있을 거야. 그렇지만 심각해지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 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매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만이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때부터 하는 말씀 믿어지니까 구원 받은 다음부터 심판이 있다는 거 어이구 심각하게 믿어지니까. 나는 옛날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좀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는 이거 성경 읽고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많이 설명하겠냐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다 우리 천국 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면은 믿음대로 살면 축복받는 거고 상급 있고 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럼 뭔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막 거듭났다기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다. 그건 아무도 보장되는 게 아니다. 구원의 보장성은 오직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신실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걸 통과하게 가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통과하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것이야.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또 그럼 뭐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난 이것이 다 믿음에 다 포함되어 있다. 진짜 믿음이라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 가지고 고민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지나면 난 졸업했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꽤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믿는 일에 신경 안 쓰시는 분 계시는데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는 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성령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 보장돼 있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면은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단들의 말이고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 오늘 C.S. 루이스 제가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C.S. 루이스 말 회개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려면 진짜 의로우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생소한 말이지만 정말 나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자들만이 눈물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게 많은 죄인들은요, 회개 못해요. 왜? 죄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결국 회개 눈물 흘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있고 회개할 수 능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욱더 기쁜 눈물과 회개로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저 자신 내가 좀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요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정말 내가 이 구원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내 자신을 좀 많이 던지면서 내가 정말 이게 안 되고 이게 정말 크게 잘못된 길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자신 좀 스스로 생각해.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구원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이 일은 구원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저 만나서 하나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생각하면 떱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심판 생각하는데 전혀 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그냥 봐주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팩트가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 거하시면 그때부터 떨리게 돼요. 지옥 갈까 두렵죠? 안 두렵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아예 없거나 생각지도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난 죄송해요. 여러분까지 그런 분 계신지 않겠지. 하나님 아시는 일이지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집니까?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줄어들고 정말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한번 가서 손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전혀 나는 그런 별로 관심 없고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난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난 보고 뭘 바로 가르쳐야 돼. 거짓말보다 성경 대로 가르쳐야 돼. 그 사람 그럼 나중에 난 지옥 갈지 몰라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 얻어내는 거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 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들어가? 불가능해요. 내 말 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이 뭔가 가르치고 믿음이 오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역사하는가 그 생각. 좀 격기를 많이 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좀 여기서 끝납시다. 좀 성령께서 또 이렇게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핵심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의 보좌 높이 올리셔서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적을 설명하는 거 아니고 이 기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엘서에 약속한 마지막 때에 부어진 성령에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과 높이 계셔서 오늘 성령을 여러분이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뭡니까? 너희들이 그를 죽였단 말이야.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 팍 찔러가지고 형제들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때 베드로니까 회개하고 순서는 여기서 약간 봤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뭐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보좌앉아 계신 그분. 그분이란 사실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눈물도 나게 그러나 여기 울었다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돌아서 등 딱 돌려서 이제 하나님 향해 들어오잖아요. 회개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들도 3,000명이 그날 세례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꼭 그런 일 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나 성경만은 그대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지식이 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잘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이 구원의 길로 그대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나 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언젠가 한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 물론 한 사람이 끝까지 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다른 게 집중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부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그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 죄가 사해를 선포하시고 그를 하늘에 높이 오르시고 그리고 보좌 옆에 두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아있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심판대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부족하면 자로 증명되어져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느 때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 조금만 변화가 있다면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하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리에 없는지 두렵습니다. 주님께 오셔서 고쳐주시고 죄의 능력과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분명한 말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거주한 사람들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정결히 씻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어져서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만드신 바라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그분이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연단과 훈련 잘 받아서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되지 않고 히브리 교인들처럼 빛이 비춤을 받고도 다시 타락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단 한 명도 탈락가 없이 그날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리 가운데는 어리석게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 오늘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그를 하늘에 높이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를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받아들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에게서 이탈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혹시 화장실 급하면 개인적으로 좀 다녀오시고요. 기도 끊으면 기도 맥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9시 10분 전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정말 다시 한번, 난 여러분 다 구원 못 받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가, 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점을 생각할 기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을 주셔서, 주님, 내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왜 성령 역사가 없습니까?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종교인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올바른 이해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학문으로 아버지 올바르지 못한 구원을 받고 아버지 그냥 정말 이 이단들처럼 아버지 그냥 예수로 주라고 한번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면은 아버지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자들이 혹시라도 없는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각자의 심령수의 주님께서 깨닫게 해서 있게 해주셔서 오늘 성경이 저들에게 전해주는 참된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이 정말 참된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잘못된 권위의 상식들이 부서지고 새롭게 대체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부터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들어간 참된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구원의 길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을 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짜 신학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고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시간에 구원의 모든 길을 잘 이해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확실한 구원에 서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흔들리는 구원세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들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드러나서 아버지는 주님께 부인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에 대한 염려와 근심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아버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참못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구원에 대해 참못 이루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 참된 구원에 속한 참된 구원인가를 아버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공일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대체 우리 확신을 주실 때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 받은 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3단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세력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 받아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의 3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이 내 죄가 용서되면 칭이 되고 내 죄가 용서된 것이 구원의 전부, 그건 구원의 시작이 불가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다만하게 해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주님, 다만하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속에는 지체를 육체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도록 나를 지켜주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지막 날 언급해서 그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하고 구원하시리라. 전부 그의 관심이 마지막 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하고 죄의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외에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 돌아가서 오늘 죄의 용서받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온 자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용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없고 아버지 교회는 아니면 수십 년 때 교회 다니고 신학이라도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목을 펼걸 성경을 잘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거듭나게 인도해 주셔서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드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통해서 서감문같이 내 죄를 던져버리시고 아버지 되돌아보시 아니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온전히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순간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없어지지도 않냐고 매일매일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서 용서해 준 주님이세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죄의 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가난의 일곱 부족 더 죄의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거짓과 아버지 낭만과 절망과 이 모든 불신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져받고 구원받아야 될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가로부터 용서받았고 죄책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죄의 세력이 너무나 내 안에는 강력하게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구원이 필요함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고 청결하신 보배는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게 뿌려주소서. 아버지 매일의 이 죄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며 육신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저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어디 무슨 시락을 우리가 받아왔는지 아버지 한번 구원받으면 그런 심판받지 않는다고는 거짓 복음을 우리가 깨닫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면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아버지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진 자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거듭난 우리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증거해서 권면하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어서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째까 지옥과 심판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 온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들이 지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건진받을 수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이 구원받아서 매일매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장차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무서운 대심판 앞에서 건진받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저 마지막 심판에서 건진받도록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때려 부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내 몸에 불되는 모든 죄악의 모든 세력부터 자유케되는 역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간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육의 세력에 대해서 간심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무서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또 부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구나.
내가 너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러 부인당했던 그런 비참한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죄로 병도 고치고 죄로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 모른다고 부인한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한 교회에 소속한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다내냐라, 나다내야라.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나무 밑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시고 인정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체에서 사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 아버지 이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된 역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서 안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어찌 이렇게 끈질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선녀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부활신앙 갖게 될 기도합니다. 부활신앙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요,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삶의 생명을 가져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 있죠. 죽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나 죽은 예수를 살리셨던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죽어있는 나도, 힘든 나도 주님께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하는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달라고. 믿음이 없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져야 돼. 이대로 믿어야 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백날께 떠들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렇게 세우신 일을 보좌 앞에 앉으셨고 그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영까지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 위치가 있다는 이 모든 구원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기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자들 하나로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될 것을 믿는 아버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에 높이 앉으심을 통치하신 자가 되어졌고 아버지 그가 교회의 머리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을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들이 오늘 부활의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단지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믿어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진심으로 믿는지 한번 자기 마음을 조사하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믿으나 구원 나는 예수가 나의 구준 걸 믿어 아버지 그런 엉터리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 말하는 대로 너희가 예수가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고 죄의 용서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아버지 그리고 죽은 예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정말 자기가 솔직하게 주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은 데가 살아나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체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공연히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단순한 머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래 예수님이 죽은 것 사실 살아가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지만 진짜 저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의심하지 않은 적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시면 오늘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가운데 한 번도 진짜 부활했나 뭐했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 성령 뭐 체험하면 구원받겠지 하는 아버지 그런 거짓 생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벽 기도하는 것을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갈 아버지 그런 믿음의 충만함이 역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청년의 믿음을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 특별히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정말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운전하는 데를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서 또 주일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도와주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와 예배적인 아무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정권 유지하느냐 그것밖에 생각이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우리나라에서 승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죽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질 많은 질문들에 답변하여 주시는 놀란 주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10분입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지만 한 20분 정도만 각자 기도하시면 반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실 때 기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